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으로 복음을 받는 자의 반응 2강을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인데 어떤 사람은 더 들려주세요, 또 더 들려주세요, 진짜 더 들려달라고, 또 들려달라고, 지금 당장 들려달라고 덤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극구 반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귀를 틀어막고 안 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된 사람은 복음을 들으려고 더 들으려고 하고 지금 더 들려달라고 하고 더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오전 시간부터 지금 계속 오후 시간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복음을 받지 않는 자가 시기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하는 자 속에 사단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항상 그 은혜에 붙어 있으라고 권면한 바울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복음이 좋아서 들려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끌고 와서 듣게 하는 것으로 반응을 했지만 다 그러지는 않는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가 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을 했고 복음 전하는 자를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방해를 하고 뒤에 사단이 있어서 그러더라.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전 45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내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할 때 주눅들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하면서 한 번 더 볼게.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역할을 하고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역할을 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제사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제사장 나라는 한 나라 한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장자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고 그래서 차자인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셨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바로왕에게 내 아들 장자를 보내라. 만약 보내지 않으면 내 아들 내 장자가 죽으리라.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인 건 죽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라고 하셨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차자가 있다라는 거죠. 장자라고 하는 건 차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찾아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 모든 세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다 찾아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 삼고 즉 큰 민족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에 예수를 보내서 예수가 그 땅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열방으로 이방으로 나라로 퍼져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에 수종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왜 버렸는지 장자라고 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실질 이스라엘 나라가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원감나무와 원감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돌감나무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접붙여서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하겠지만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었기에 합당하지 않기로 자청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는 복음을 듣고 더 들으려고 애를 탔고요, 더 나가서 듣고 싶어 했고 더 사람을 끌어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지만 그들이 복음을 버렸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 오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행하노라.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처하는 자다. 다르게 말하면 자증하는 자라고 그랬죠. 스스로 증거한다 이 말이 스스로. 뭘 증거하는 자냐? 나는 영생을 얻었음을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이랑 똑같다. 이렇게 자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꼴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한 거예요. 목자. 양들에게 뭘 먹일까요? 꼴을 먹입니다. 늑대나 사자가 양으로 변장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늑대가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목자가 꼴을 먹으리라고 하면 꼴을 먹으리라고 하는 목자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양이 아닌 자는 유일하게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처하는 것이고 자증하는 것이다. 나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예정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자처하고 자증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에 반응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반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향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으면 그는 이미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오래 참으시는 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유대인을 향해 진짜 오래 참으셨지만 하고 그냥 40년간을 참으셨지만 유대인들이 끝까지 복음을 반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스바냐서를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스바냐가 뭡니까? 하나님이 숨기신다. 스스로 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안 기다려준 거 아니잖아요. 기다렸으며 들려줬고 복음에 반응하기를 원하셨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그들이 꿈쩍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도 꿈쩍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이 어느 날 촛대를 옮기셨어요. 여러분 개인적이든 우리 교회이든 나라이든 하나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가고 이방 교회로 가서 이방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고 오히려 중심이 되었고 나중에 끝에 복음이 가다가 끝까지 가면 마지막 돌아올 자들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 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 가운데 두셨습니다. 자, 4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 바울은 아무리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도 절대로 이방 나라로 갈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이방인 나라로 안 갈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 그만큼 바울에게 유대인을 향한 사랑이 컸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차라리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내가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바울은 유대인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갔느냐?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명령을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소망이 없다. 벌써 복음이 얼마 동안 반응하지 않은지가 네가 알지 않느냐. 저들은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성령을 주어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을 자들이 없다. 너 거기서 나가서 이방인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바울에게 명령하셔서 이방 나라로 향하여 만들어 버린 것이 하나님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나 그의 성격을 보나 그 이방인으로 갈 사람이 아닌데 그것이 47절 말씀이에요. 어떤 식으로 반응하든지 복음은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전하시길 바랍니다. 더 달라고 반응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들리려고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냉랭하게 대적하고 또 싸움으로 반응하든지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나중에는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리고 그 촛대도 옮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가장 무서운 개인적인 촛대가 옮겨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촛대도 옮기면 안 됩니다. 47절을 한번 더 볼까요?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 주께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언제 들었느냐?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번 정확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지금 보면 계속 가잖아요. 끝까지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방인에게 보내버렸다고 했는데 그러나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갈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대 바울이 갈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보다 이스라엘 사람을 더 사랑했고 뼛속까지 유대인인 바울이 그들을 끝까지 변화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다메섹 도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킨 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메섹에서 변화된 뒤에는 왜 예루살렘으로 갔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변해야 유대인이 변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바울아,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라.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죠. 믿을 겁니다. 바울에게는 나름대로의 그게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스데반을 죽일 때 동참했고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고 제가 옛날에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서 저의 옷을 맡을 줄 저들이 잘 압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한 거 잘 압니다. 제가 믿어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오니까 예수가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제가 설명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유대인은 믿을 겁니다. 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저들은 안 믿는다. 저들은 안 듣는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방인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그만큼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자기 생명까지도 드리려고 했어요. 주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반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자꾸 복음을 들려주어서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어쨌든 그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주님이 하시고 계셔요. 그러나 끝까지 복음에 강팍해 보이고 그 은혜의 때에 복음을 받지 않으면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놓아버려요. 그게 뭐냐? 주님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는다라 자처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처하는 겁니다. 자, 48절 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근데 의외로 반대잖아요.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왔다가 거의 다 믿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란 말이 있습니다. 앞에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제가 여기 서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도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는 자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반응이 달라요.
그러면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드리려고 하고요. 받아들이려고 하십시오. 이건 제가 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잖아요. 맨날 율법을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막 그런 것만 하다가 아니 이거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복음을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복음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오후에 찬양 예배가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아멘? 얼마나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처음 대하는 찬양이지만 처음 대하는 찬양이라도 그 가사에 은혜 받으십시오. 나는 몰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에이?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여정이 나오죠. 아멘. 구원의 여정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예정한 거예요. 알고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저것은 내 것이다 하고 딱 찍어 놓으셨다. 아멘. 그게 내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 말.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부르셔요. 어떻게 왔던지가 자기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 시작.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믿어지게 합니다. 예정자들은 부르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온 자들은 복음에 반응하고 기뻐하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하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은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고 해서 또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죄를 지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되는데 그냥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예정된 자가 이미 하나님이 찍어놓은 자만이 부를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의인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영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아직까지 세상 때를 못 벗어서 말씀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미워하고 사기치는 것이 여전히 내 안에 뭐 있어요? 묻어 있어요. 위치만 교회로 딱 옮긴 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위치만 옮겨놓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영화에 이르게 합니다. 아까 영화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든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삶이 좀 바꿔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 설교가 조금 여러분들 은혜스러운지를 몰라서 막 설교 듣다 우는 사람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것을 지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안 바뀌면 고난을 줘요.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 고난을 줘요. 이럴 때 아멘을 안 하네요. 고난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고난이 어떤 건 줄 알아요? 집이 날아가고
재산이 날아가고 각종 병이나 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하나님 바꿔 놔버려요. 귀로 말씀을 배우면서 사는 게 편하고 온몸으로 말씀을 배우는 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로는 안 들리니까 몸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몸으로 말씀 들으니 몸으로 들으니까 뭐가 있는 게 있어야지. 귀로 들어야 되는데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힘들죠.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잘했어요. 안 따라하기 잘했어요. 그런다니까요. 고난이 오면 그러면 내가 종교를 선택을 잘못했나? 저 많이 들은 소리예요. 그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라고 하면 투덜거려요. 나중에 철이 들어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그대로 또 막 반복해 주네. 몸으로 얼마나 맞으면 얼마나 배웠던지, 맞으면서 몸으로 맞아가면서 얼마나 배웠던지, 이랬던 저랬던 성화에 이르게 돼요. 성화에 거쳐서 영화에 이릅니다. 성화를 거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화를 거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아 놓은 것을 놓치지 말아야지. 이걸 결단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구원받은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옥 가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리라. 이래야 성화를 쉽게 스치고 영화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에서 50절까지 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거신에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지금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49절 한번 보자.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믿는다고 했죠. 여러분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더 주세요. 더 주옵소서 이것이거든요. 더 들으려고 하고 더 읽으려고 하는 게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반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반응이에요. 너도 와서 들어봐. 당신도 와서 들어보십시오. 48절에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믿더라. 그리고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다시 내가 지금 49절을 읽고 다시 설명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좀 뭔가 좀 진행상 뭔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48절에 뭐냐면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믿더라.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우리 교회에 충만해야 되지. 그래야 전주 도성에 나가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퍼지더라. 이 전주 지방에 퍼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은 인하여 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방까지 퍼져나가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먼저 받으시고 나가서 전하십시오. 저 사람 될까 말까 이거 계산하지 마.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마음을 주면 전하세요. 그 대신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 되겠죠. 이것이 영생을 얻기로 작전된 자의 반응이다. 자기가 믿고 듣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대로 그대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 자는 50절에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바울의 말로 핍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몸으로 핍박을 해버려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이것은 유대교를 말하는 거죠. 유대교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안디옥에 있는 사모들
그리고 그 신의 유력한 자,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만듭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말 그대로 폭력배를 동원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폭력을 조직해서. 이렇게 증거했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사람을 공격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자, 51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예, 발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잘 이제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읽으실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꾸 혼동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이유는 원래 유대인들이 있죠. 외국에 가서 돌아올 때 이 국경선을 딱 넘을 때 그 순간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탈탈 털어버린답니다. 이방 땅에서 묻은 먼지를 약속의 땅인 거룩한 곳에 묻혀오면 안 된다 하면서 떨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때 떨어버린 이유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될 것이다 하여 경고적인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겐 경고적 증거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내가 전해준 복음을 받지 않고 핍박을 하고 있다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전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요즘 지옥이라고 그러면 막 싫어한대. 싫어해도 전해주세요. 있는 걸 어떻게 해? 이때 먼지를 떨어본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를 계속 안 믿으면 결국 멸망할 사람이 된다라는 걸 경고해 주시고, 그리하여 다른 곳인 이고니온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그렇게 되었으니 안디옥 사람들이 낙담합니다. 어이구, 우리를 지도해 주던 훌륭한 바울이 가버렸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야 금방 예수 믿었으니 무엇을 알아야지? 뭔가 좀 알아야 되는데 하고 낙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서시기 바라요. 바울이 떠났는데도 그들은 낙담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 믿음이 좀 부족하고 더 배워야 돼, 이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배울 때, 기회가 있을 때에, 들려질 때에, 보일 수 있을 때에, 읽을 수 있을 때에 여러분 많이 보시고요, 많이 들으시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갔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티끌을 떨어버리고 먼지도 떨어버리라고까지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사는 곳으로 여행을 왔다 갔다 올 때 그 옷이 치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터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털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발도 떨어버리고. 왜 그랬을까? 이방인은 재수 없다.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 국경 지역에서 그들은 있는 먼지나 흙까지도 떨어버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먼지를 떨어버린 것은 이제 이방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죠. 옛날에는 혈통적인 유대인이고 혈통적인 이방인이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한 내가 이방인이다, 너희가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면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너희는 이제 지옥 가는 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표시로 먼지를 떨어버린 겁니다. 왜? 자기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너희가 거역하고 너희가 대적하고 너희가 나를 박해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다 하고 먼지를 탈탈 털어버린 겁니다. 자, 52절을 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바울은 믿는 것이 바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고 바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고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싹 다 전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못 믿는 복음이 우리가 믿다니.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쫓아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었는고 이방인이 우리가 복음을 믿다니 하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감격을 그냥 주체하지 못하고 나가서 그 지역에 잘 흩어져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 내년에 꽉 채우고 1부, 2부, 3부까지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피를 토해서라도 좀 전하고 싶어요. 아니 2부, 3부, 5부까지는 내가 드리라면 왼종일 전하라면 드리겠어요.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하십시오. 전한 뒤에 나머지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러니 이방인 내가 믿다니 기쁨으로 생각하면 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핍박 중에도 주님을 따를 때에 핍박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걸어갈 때에 그 핍박을 이기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영생을 얻음을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영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사람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들으시고 사람을 보지 않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이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 순수하게 믿는 자, 믿음대로 걸어가려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영생의 얻음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기를 보세요. 이제 남 보지 말고 자기를 봐봐요. 이제 또 영생을 얻으며 합당한 자가 갈 길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잖아요. 아멘.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사람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 머물렀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바 복음의 다른 사람을 또 증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두루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부족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상태가 되면 하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하고 요것 좀 해놓고 그러지 마시고 부족한 가운데 아직 준비가 덜 됐을 때도 전하십시오. 부족한 대로 전하십시오.
그래야 부족한 자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경 중에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을 했어요. 가만히 보면 은혜 받은 후에 꼭 역경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순순히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역경이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통해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줄로 아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고 이 피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지도자는 떠났지만 성령을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후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영생 얻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는 누구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까? 이고니온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바울을 떠나자마자 이미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전히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어쩔 수 없이 그 폭동이 일어나고 이 핍박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떠났는데 떠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나가서 그 지역을 복음화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가 되십시오. 누구니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시되 더 들으려고 하시고 지금 더 들으려고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려고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고 기쁨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군다나 복음을 깊이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을 아는 사람으로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반응하되 더 들으려고 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대로 나가는 그런 반응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